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를 타고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현수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여러 가지 현수막이 있지만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뺑소니 사고 당한 피해자 가족이 사고에 대한 작은 그러한 제보라도 얻고자 걸어놓은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마음, 그런 제보자에게 보상하겠다라고 보상금까지 걸어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현수막이 보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도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처럼 제보자가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그런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 할지라도 제보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목격자가 있는데도 제보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정해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선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보하면은 오라 가라 하는 분쟁이 생길 때에 입장이 곤란할 일이 생길까 염려해서일 것입니다. 귀찮아서입니다. 또 하나는 나 말고 다른 목격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루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격자와 증인은 별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목격자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을 목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목격자와 증인은 다른 거예요.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실제로 목격을 하고도 증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목격자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목격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격한 것으로 자기만 알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목격자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더 나가서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열정을 가지고서 증언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격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코 목격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증인의 삶을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대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인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의 증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기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기억하자고요?
주님의 기대를 기억하자. 흔히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강력한 주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그렇게 기대하셨습니다. 이제 저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죠. 요즘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월드컵 이후에 축구 선수들에 대한 기대가 다 들리는데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조규성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에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진출한 사람도 있고 유럽에 오라고 하는데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더 있겠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가겠다. 이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축구를 더 발전시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훌륭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거룩한 부담감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대감 가운데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인 되라 명령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증인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다 보면은 저절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시켜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때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장 4절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시내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따로 전도대를 세우지 않았어요. 전도 특공대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훈련도 하지 않았어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VIP 전도 이런 거 만들지 않았어요. 이런 전도 이벤트, 전도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저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증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되지 못하는 이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마음속에 신문을 배달하는데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신문만 돌리지 말고 이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령의 강력한 음성임을 깨닫고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날마다,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날마다 신문과 함께 전도 편지를 만들어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속에다 전도 편지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신문을 배달하면서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문 앞에 기도 편지를 놓아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 편지를 써서 신문과 함께 배달했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그 새벽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아이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아주머니가 혼자 나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아이가 잠을 잘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부터 자기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신문 배달하던 그런 집에 여러 가정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올려질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때, 성령의 음성이 각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려올 때에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핑계대고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좋은 기회를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두려워서 물러서면 안 돼요. 부끄럽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증인으로 삽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즉각적으로 증인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증언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를 준비하자고요? 증언할 것을 준비하자.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고자 할 때에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서 예수를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죠. 남자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이미 5 남자의 품을 떠났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더도 없는 세월을 성적 욕망의 노예로 살았어요. 마음 깊이 죄책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신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자신을 성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라고 하는 점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증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의 사랑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삭개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 사람 비록 부자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따돌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지탄의 대상이 있거든요. 로마의 앞잡이로 무자비하게 동포들에게 세금을 뜯어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보잘것이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모두가 그를 싫어합니다.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깊은 소외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키가 너무 작아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깊은 외로움에 아파하는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서 우리를 친구로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외로움과 소외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치부해버립니다. 너는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지 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때문에 고통스러운 데다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까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지고 앞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초지정을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시작. 예수로 아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당시 이렇게 말하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상황이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많은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에 직면해서 기도드릴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잘 준비해 두셔서 여러분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증언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언을 하되 그냥 소극적으로 건성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증언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말씀과 기도로 나왔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과 남다르게 뜨개질 솜씨와 맛있게 만두 빚는 솜씨, 이것이 있는 것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공터에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어요. 정성껏 만두를 빚어서 찾아가 대접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만두 처음 먹어본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발견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젊은 엄마가 추위에 아이를 업고 가는데 모자가 없이 보이더랍니다. 추위에 모자가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아이 치수를 가름하고서는 기도하면서 이틀 동안 이 아이의 모자를 뜨개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틀 동안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집을 찾아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발견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전해 주었어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벌써 수십 명을 전도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적극적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목격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부당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라고 감동해 주시는데 그분께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그렇게 목격자의 삶은 있지만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회개하며 증인의 삶을 바로 살겠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여 주장하셔서 이제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께 순종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라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눈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애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
전에만 의하여 늘 살겠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터키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매몰되어 있는데 구조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살려만 주시면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살려만 주시면 평생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목사이면서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아이처럼 노예로 살는 그런 심정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여러분 다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당연한 겁니다. 이 아이의 고백대로, 이 아이의 간절한 애원대로 살려만 주시면 당신의 노예로 평생 살겠습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주님의 노예인가, 주님의 종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깊은 지옥길에서 건져주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